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보정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가오니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온 땅에서 높임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 심령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전에 나온 각 심령에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온 땅 가운데 높임 받기를 선포하며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돌보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의 육신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힘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혼란한 세상을 사는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늘 곁에서 저희를 부르셨지만 저희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위축됐던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김승훈 담당 목사님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들이 늘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주님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입양한 브리아트족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술과 마약, 범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고 돌보는 시설이나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모든 환경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삶 속에서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신 힘으로 각자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다툼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고 거짓된 이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산불로 인해 다치거나 삶의 틀을 잃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도록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승훈 목사님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선포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순서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과 또 영상으로 일요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며 God bless you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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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 바자회 안내입니다. 가정사역 지원을 위한 바자회가 교회 주차장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 맞춤 전도 행복드림 콘서트가 5월 8일 월요일 저녁 6시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이번 달 비전 헌금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위하여서 사용이 됩니다. 설교 후에 함께 비전 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장애인 주일 영상 후에 김승훈 목사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과 돌봄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간단한 이제 조리, 양치질이라든지 또 올바르게 손 씻기, 하나의 이제 자립의 교육적 요소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왔어요? 네. 여기는 아이들이 수업하는 곳입니다. 장난감을 갖고 일을 도와줍니다. 일하는 거 재밌어요. 더 일을 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적응하기까지 예사부 선생님들하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선생님들하고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고 감사하고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지 많이 도와주셨죠. 서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도와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보람이 있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엄청 많이 듣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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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랑해요 하면서 많은 그 격려, 위로 이런 걸 좀 받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섬기면서도 늘 겸손하시고 그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이.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의 섬김을 보고 배우고 또 은혜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있는 여러 장애인 부서들을 신실하게 섬겨온 귀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장애인 부서 사랑부를 옮길 교사들이 늘 부족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그냥 한 번씩 와주세요.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는 장애인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장애인 주일을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해 굿윌 스토어에 기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광고에 따라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함께 굿윌 스토어에 물품을 기증하게 됩니다. 부탁드리기는 기증하실 때에 여러분 함께 기도도 쌓아주셔서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삶의 가치를 알고 또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더불어 함께 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위클리 포커스 3년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 너무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위클리 포커스 3년 위에 손을 좀 함께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함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귀히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모든 부분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환경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병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따라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쫓아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강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특별히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강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여 진정한 능력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모든 이들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은혜를 따라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시기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간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간구와 주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소원하오니 병상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연약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되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 먼저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것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많이는 아닙니다. 가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제 설교가 길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설교의 시간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같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짜여진 예배 시간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차세대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저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잘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읽으며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문을 걸어 잠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는 최고의 환호 속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만 불과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 돌연히 변했던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에게 붙여놓았던 제목은 그 당시에 로마에게서도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극한 그 사형으로 언도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제목을 붙여놨죠. 하나는 반란이었고 영모였고요. 또 하나는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이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제자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도 이러한 사건에 이러한 죄목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지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 그보다 바로 앞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이때가 언제인지를 시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줍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날 곧 그 주간 첫날 저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20장 1절에 보면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그날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이 중요한 행간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빈 무덤에 뛰어갔고 빈 무덤이 있었던 그곳을 확인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모든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빈 무덤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나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있기에, 아니요, 어쩌면 압도적인 상황의 두려움에 눌려있기에 이들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0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을 이야기하며 그날이라고 이야기한 뒤에 특별히 저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어두움의 시간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셨던 시간이 저녁, 어두움입니다. 제자들은 새벽에 빛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여전히 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이들의 모든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두움으로 뒤덮었지요. 비전도, 꿈도, 사명도, 소명도 어두움 안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어두움 속에서 문을 닫는 일 뿐입니다. 성경은 문들이 닫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닫을 수 있는 집안의 모든 문들을 하나하나씩 다 닫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내면의 문을 닫곤 합니다. 완전한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문을 닫는 그 시간부터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은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문을 닫아놨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두 가지를 향해서 크게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이 외로움은 우울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며 그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황이라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안전을 위해 문을 닫고 나를 지킬 만한 담벼락들을 쌓아놓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안에 갇혀 그 담이, 그 문들이 나를 향해 쓰러질 것 같은 더 큰 불안함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황입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까? 지금의 분위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던 근원적인 이유는 이미 들려졌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불안은 인류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은 너무 당연하고 이 불안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하되 불안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에 귀 기울일 것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짧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앞선 막달라 마리아의 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당신은 무엇에 귀 기울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지내고 있는가를 강하게 묻고 있지요.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들려져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 읽으셨던 19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라운 장면이죠.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요, 3자로 읽으면 의미가 없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여기 가운데 딱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지금쯤 어떠시겠습니까? 네, 이런 표정은 아니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서 이 상황 자체가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는 접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을 조금 입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흐름에 따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셔야 될 말은 그 표현을 굉장히 완화시켜도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었어야 돼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딱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실 첫 번째 말씀은 어이구 못난 놈들, 이 정도는 하셨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부터입니다. 오래전부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만 3번을 연거푸 반복해서 나 십자가 질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또 과격하게 반응하기도 했었었지요. 너무나 상황이 급변하게 흘러서 제자들이 잊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리셨고, 심지어 2명의 제자들이 뛰어가 그곳이 빈 무덤임을 보게까지 하셨어요. 이 정도쯤 됐으면 마음의 요동함이라도 있었어야 됐지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냥 일반 인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안녕하니? 너희들 안녕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안하냐,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요, 원래 이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동일하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녕도 영어로 번역한 피스인데요, 에이렌의 샬롬도 동일하게 평화, 평강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아마 우리의 역사와 그들의 역사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평안하지 못한 때 이들에게 진정한 안녕, 평강을 이야기하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시며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쯤에서 한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 평강, 에이렌의 샬롬, 이건 뭘 뜻하는 단어일까요? 신앙생활을 하시며 아마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20대 때 정도까지만 해도 보통 교회에서 하는 인사를 앞에서 이렇게 인사 많이 했어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뭐 이런 인사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샬롬이라는 인사가 좋은 걸 알아요. 여러분, 이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시나요? 인생의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평강을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 시간은 특별히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누리는 시간들을 보게 되면 상대가 나를 완전히 포용하고 안아줄 때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마주대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상대로부터 우리가 갈등이 없는 상태로 나를 받아들여 줄 때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원래 의미대로 보게 되면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사야서에 기록된 평강의 의미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모든 존재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와 내가 마주보는 이 대상이 서로를 포용하고 안아줄 때에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상태 자체, 조화를 이루는 상태,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참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3년을 함께 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그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무엇에 귀 기울인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요,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너희들은 정말 제자답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어제 보고 지금 다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주님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은 이 순간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 지금의 상황 앞에 마음의 안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품으시며 평강을, 참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영원하시기에, 변치 않으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죠. 제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 없어 포용해주고 안아주어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렸을 때 이 평안을 실제로 누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린 시절에 인생의 전부, 내 세상의 전부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이 대부분 그렇죠. 부모님이 내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나의 관계만 틀어지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는요, 그 시간만큼은 평안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지간해서는 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만 틀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늘 행복해요. 뛰어놀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철이 듭니다. 머리가 커집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알아요. 아, 내 세상의 전부는 부모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인생의 무게, 삶의 관계 가운데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요. 우리는 결국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안할 때가 있죠. 나를 포용해주고 품어주시는 부모님 앞에 있을 때, 혹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진짜 평강을 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그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벗어나면 이미 그 평강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평강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셨어요.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불안 가운데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해 있는데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나타나실 것을 아는 믿음이 있어요. 나타나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타나시면 너무 놀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죽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말씀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맞다라고 보여주시는 증거이지요.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진짜 못자국이 맞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인하여 찔렀던 그 창자국이 맞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 가운데 기쁨이 터져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기쁨이 터져나온 이유가 뭡니까? 아, 주님은 진정으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내가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난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구나. 나의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살아나심에 대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었어요.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지금 나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어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지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본바 되었고 주님을 만진 바 되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이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알고 믿기에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자신을 보이시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제자들, 직접 만지고 보고 경험한 그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셨던 것, 여러분 단 한 가지,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로마서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의, 평강, 희락고 기쁨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평강에 대해서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때 말씀드렸던 평강이 어떠한 의미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셔야 제가 드릴 말씀이겠죠. 2달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강이란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갈등이 있어도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오늘도 주관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갈등이 없다라면 다른 갈등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다스리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평강을 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평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이 평강의 의미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갈등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죄 때문이지요.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 소망은 반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하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 하나님과의 갈등을 만들게 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갈등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될 모습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말씀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과연 부활하신 주께서 가장 원하시고 더불어 2번이나 선포하셨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표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 번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활을 믿습니다. 좋은 표현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일상에서의 언어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여자와 이 여성분과 결혼할 것을 제가 확신하고 삽니다. 이상하지 않죠? 평범하진 않지만 이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미 믿게 되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있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요, 굳이 요한이 문을 다 닫고 있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호련히 나타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본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본래 이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아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을지라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세 지난 40일간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외쳤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은 예수님 잡는 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꽤 있었었지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오른손이 늘 주님 잡는 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이 상황을 넘어 그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본문의 말씀이 많이 남아있죠. 약속한 대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저희가 쭉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세상 앞에서 평강을 보이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해하고 더 어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봐도 이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정신적으로 더 괴로워하고 있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그 평강을 누리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가운데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 부활하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인해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평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이 찬양 앞으로 우리 마음을 들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눈을 다 감아 주십시오. 가사가 어렵지 않고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충분히 눈을 감고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 앞에 나아가실 때는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이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께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평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주시고 싶었던 것이 평안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제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귀 기울였던 모든 소리들로부터 벗어나 주의 음성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나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게 하여 주시며 그 평강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그 평강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신 주님께 진실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말들 가운데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내가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 앞에 마음을 두며 그곳에 나의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이들마다 참으로 성령께서 그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사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살아계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안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로 인하여 느끼는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깊은 결단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정말 우리의 오른손이 주님 잡는 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기도가 끊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사 동행하시는 주로 인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내어드리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해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토록 평강을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놀라운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가 더욱더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엎드림 가운데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미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결단하고도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가 연약한 사람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결단이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 결단을 통하여 오늘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상황 앞에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 앞에 깨어져 있었으며 문제 앞에 억눌려 있었던 우리입니다. 하지만 나의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의 고백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이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지경에 흘러넘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와 정통 기독교를 혼동할 때가 많아서 교회가 다 그렇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할 때도 많았는데요. 그 타격을 신학대학교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이제 이끌어갈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사실 암담하고 저희를 좀 좌절시키고 좀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도서관 안에 가보면 육안상으로도 머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생들에게 다 참 미안하죠. 이 도서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또 서고도 절대적으로 고작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은 이곳에서 공부할 수 없어가지고 북카페를 찾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시설이 낙후되고 쾌적하지 못하고 냄새 난다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통나무를 보내다오. 그러면 우리가 날선 화살촉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겠다. 우리 학생들이 사실 통나무같이 들어오지만 여기에서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통해서 빚어져서 정말 한국교회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 신학교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또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후원이 끊어지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점점 학생들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학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신학교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역이 주춤거리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는 지켜내야 될 최초의 보루와 같고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어디서 힘대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강의 삶을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작은 물질과 우리 삶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한 이 물질이 세상의 위로와 부활의 평강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학교에서 또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신학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경건과 학문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평강을 간구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한국교회와 장로의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